2주 전에 그루터기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전 교우가 함께 읽고 책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책의 일부를 장준호 집사님이 요약 발제해 주셨습니다. 교우들도 각자 책을 읽으면서 관심 있게 보신 포인트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토대로 전 교우가 함께 대화를 이어가며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책이 다루는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거리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범위를 좁히면 대화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느슨하게 토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11가지 주제로 나누어 한국교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며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인 이탈과 고령화 현상, MZ세대와 소모임 선호와 같은 최근의 문화적 변화,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교회 간의 격차,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만 그 가운데는 대형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기에는 좀 멀리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선별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넓은 범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자입니다. 함께 잡으려는 토끼 두 마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한편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목회적인 고려와,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잠재적인 교인들을 염두에 둔 선교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오래 계속되어 온 전통적인 신앙생활 유형과 코로나 후에 가속되고 있는 새로운 신앙생활 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는 장년 세대와 가까운 미래의 그루터기 교회와 한국 교회의 주축이 될 젊은 세대를 함께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모두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메시지와 미디어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라는 두 마리 토끼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의 5번째 글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직장에서 은퇴한 후 노년으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인생 제2막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여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령의 교우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번째 글은 MZ세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한국교회를 이어받을 젊은 세대이므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마음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노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이 환영받고 서로를 배려하며 마음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7번째 글의 제목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글 제목인 하이브리드 처치에서 하이브리드와 같은 함의를 가집니다. 영어 제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만, 전기와 휘발유로 함께 움직이는 차를 하이브리드라고 요즘에 부르는 것처럼 오프라인 신앙생활과 온라인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마리 토끼의 다른 표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모두 잘 드릴 수 있고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책은 교회의 공공성 문제,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교회의 격차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고 그동안 설교에서도 종종 다루어온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에 언급한 주제들과 함께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플로팅 크리스천과 SBNR입니다. 플로팅이란 물 위에 떠 있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마치 부평초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들은 소위 가나안 성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가나안 성도란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는 안 나가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의 교인을 합성한 매우 역설적인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나 플로팅 크리스천은 현장 예배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는 드립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서 정해진 강사의 설교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여 듣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책은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플로팅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가 팬데믹을 지나며 가속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과 함께 이 책이 주목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SBNR입니다. SBNR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두 문자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건데요. 본래는 서구에서 어느 종교단체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면서 명상이나 독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통해 영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종교는 싫지만 영적인 요구는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이 용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한국의 SBNR이란 팬데믹 이전에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팬데믹 이후 교회의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기독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나름의 영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여러 번의 통계 조사를 토대로 현재 한국 기독교인의 34%, 그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전체 인구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SBNR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이 SBNR을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교적 과제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SBNR에 속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 책은 이들이 제도권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들이 여러 설문 문항에 답한 내용이 그런 경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또 팬데믹이 3년 가까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그런 경향성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여전히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비종교적 영성 체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들을 단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봅시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로 비유한다면, 플로팅 SBNR은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려는 원심력과 여전히 교회의 마음이 끌리는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교회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원심력이 더 강해지면 교회를 아예 떠나버릴 것이고, 구심력이 더 강해지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원심력이 교회로 돌아오는 구심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로 잡아당기려 할수록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고, 그래서 그 노력이 오히려 이들을 교회로부터 더 멀리 떼어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당장 교회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는 일단 그 궤도에 머물면서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교회와의 관계가 개선돼서 구심력이 더 강해지면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플로팅 SBNR로 이동하는 현상은 최근에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시작되어 조금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급증한 것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루터기 교회는 한국교회의 플로팅 현상이 나타나던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아까 들었던 비유를 다시 사용하자면 지표면에 두 발을 꼭 붙이고 있는 사람만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교회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에는 땅 위에 튼튼히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공중에 조금 떠 있는 사람도 있고,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모두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자면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로운 문화가 일반 교회의 시각으로 보자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기독교인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유가 오히려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팬데믹 중 그루터기 교회에서는 플로팅 현상이 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로팅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출석 인원은 그대로죠. 왜 그럴까요?
교회 전체적으로 교우들의 평균 출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100명인데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평균 출석 인원이 100명이 되겠죠. 교인이 늘어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격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출석 인원이 똑같은 100명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플로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루터기 교회에서도 이미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팅 SBNR 그리스도인들을 당장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들을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을 도울 길을 찾자 하는 제안이 일반 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교회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또 이것은 그루터기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한국 교회의 플로팅 SBNR 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루터기 교회가 한국 교회의 플로팅 SBNR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선교적 소명으로 삼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플로팅 SBNR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새로운 선교지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의 메시지가 플로팅 SBNR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미디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메시지와 미디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기 8장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을 갱신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은 모여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율법책에서 초막절에 관한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비로소 하나의 책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구약 성서 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시대에 이미 율법책의 편찬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은 그 율법책은 율법책의 완성본일 수도 있고 편찬이 진행 중인 율법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율법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죠. 율법서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구술 문화 속에 있던 이스라엘 종교가 문자 문화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지배적으로 구술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글자가 있기는 있지만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특정 계층의 향유물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입과 귀를 통해 말로 전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그랬고요. 그러한 현상은
그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율법을 문자로 옮겨서 책으로 편찬하는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유대교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에 함께 존재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구술 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지만 율법을 문서화하여 온전히 보존하고 더 철저히 연구하여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구술로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교는 구술과 문자라는 두 미디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미디어를 채택함으로 메시지와 미디어 양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역사를 볼 때 구술문화 다음은 문자문화이고 문자문화 다음은 인쇄문화입니다. 인쇄문화의 시대가 동터올 때 거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인쇄되어 유럽에 널리 퍼짐으로 성경이 대중화되고 복음이 보통 사람들 가운데 튼튼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의 중심이 인쇄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려온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에 맞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번역하고 전달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선교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그러한 선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플로팅 크리스천의 수가 급증했는데요. 그들은 왜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비록 부평초처럼 물 위에 떠 있을 망정, 그들의 뿌리가 여전히 주님의 중심에 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뿌리가 중심에 불안하게 닿아 있는 풀포기들과 같은 상태의 그분들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수원에 과일나무 곁에서 자라는 풀들에 관해 알려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풀들은 양분과 수분을 빨아가서 과수의 생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병충해의 숙주 역할을 해서 과일나무를 병들게 하는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잡초를 모두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풀들이 오히려 과수의 성장과 결실을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과수 주변에 풀들이 물을 흡수해 드리고 가물 때는 그 물을 내어주어서 과수의 성장을 돕는다는 거죠. 콩과 식물은 질소를 빨아들여서 비료 역할을 하고 풀뿌리가 땅으로 파고들어 물과 산소가 과수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풀이 죽어서 거름이 되고 병충해를 유인해서 오히려 과일나무를 보호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주변에 일부러 풀을 심어서 잘 관리하는 과수원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플로팅 크리스찬을 위해 선교적 노력을 하는 것은 과수 주변에 풀을 심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풀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들이 결국은 과일나무를 튼튼하게 자라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플로팅 크리스찬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며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루터기 소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그루터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궁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 음성이 분명해지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뜻을 식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교우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